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가나안 정복을 바로 앞두고 모세가 한 그 설교 중에 일부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그 한 가지 교훈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명기는 전체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져 있습니다. 온 회중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그 설교한 그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인데 본문은 그 두 번째 설교의 일부분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포함한 이 8장까지의 말씀에서 모세는 특별히 한 가지를 강조하는 듯합니다. 그것은 뭐냐 할 때 과거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심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광야길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하시었던 그 사실을 너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풍요로운 가나안 땅,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에 들어가자. 그럼 그게 정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미 그곳에는 다른 민족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었으므로 농경사에서는 이 유목사회보다도 훨씬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민족들이 많았을 테니까. 뭐 그거 보게 되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동화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위험 앞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평안히 잘 살게 될 것임과 동시에 그런 영적 위기에 봉착할 것임을 모세는 지도자적 관점으로 통찰력으로 간파를 하고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더라 절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과 지켜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건의 뜻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까지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그 중에 한 가지 그것은 어떤 영적 훈련의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민을 고생을 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강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의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감사해라. 고생한 것을 오히려 감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고생하지 않고 한 2, 3년 만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치십시다. 아니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렇게 연단되어서도 들어가자마자 40년이 채 못 되어서 그냥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사사기에 그 모세 요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 정복한 후 40년 때부터 있었던 일을 기록하자. 사사기 전부는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하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또 그냥 용서하시고 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되는데 만약 그런 훈련이 없었다면 들어가자마자 아마 지금쯤은
하나님 신앙은 물론 하나님 존재 자체도 잊어버린 그런 인간, 민족, 우리라는 사실을 인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었다. 그러므로 그런 차원의 의미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를 함께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할 때 그것은 구원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잊지 마라, 기억하라, 그런 이야기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그 첫 부분과 중간 부분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또 중간 부분에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바탕이 되는 신앙 고백은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너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 애국은 그 당시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 얼마나 되겠어요? 숫자는 좀 되었겠지만 그 강대국에 비하면 힘을 쓸 수 없는 노예들이었는데 거기서부터 탈출해 나옵니다.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초자연적인 능력, 그걸 비롯한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이야기해보면, 첫 번째 열재앙, 어마어마한 기적적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마지막 열 번째 기적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역사를 통하여 이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이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뭐 강제 노역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 하나님께서 정한 시점에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불러내어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출애굽한 자들 아니에요. 출애굽, 애굽은 종되었던 땅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사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의 삶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 예수 믿기로 하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출애굽의 역사인 것이죠. 아직 가나안 땅에 도달하진 않았죠. 광야 노정 속에 있는 것이죠. 출애굽의 역사,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뭐 결심이나 내가 다짐하고 그래 예수 믿자 해서 된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소명은 그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칭의와 그리고 양자됨과 영화됨과 기타 등등 구원의 모든 서정은 다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만 인간의 의지가 가미됩니다. 구정의 서정,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죠. Salvation, Order of Salvation. 9가지.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아들 삼으시고, 그리고 영화에 이르게 하시며,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이게 우리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나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택하셨으니까 된 것이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죠. 뭐 내가 조금 잘났다고 뭐 먼저 믿었다고 뭐 우리 가족이 다 믿는다고 까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잖아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 불기둥 상상이 되셔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게 뭔지 궁금합니다. 어떤 형상이에요? 근데 그게 움직여요. 그리고 그걸 따라갑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매우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그것뿐이었겠습니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며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결국 그 종국 땅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일, 그것을 기억하라. 그 모든 일에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섭리가 있었다. 모세는 말하는 것이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4절은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40년 동안에 그 간섭 안 하신 것 같지만 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런 식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 지나온 한 해,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그 같은 능력이 있었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아무것도 아닌 시간 같은 그러한 과거이지만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과 능력을 발견하는 눈을 가진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과거 유대 땅 베들레헴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의 구원과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냥 거리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먼 곳이, 근데 2000년 전이에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죽음이 내 죽음과 내 구원과 연관이 있다고요? 아, 여러분 옆집에 사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뭐 대신 뭐 그냥 감옥에 가서 몇 년 살았고 뭐 한다면 여러분들 그 말을 믿겠어요? 우리 집 옆집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하고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감옥소에 가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그냥 감옥에 살다 왔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믿겠냐고요? 우리 집 옆집도 아닌데 저기 저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어떤 사람, 그것도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죽음이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다? 그게 기적 아니에요? 능력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믿지 못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역사하도록 그게 그런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죠. 어마어마한 능력 아닙니까? 그걸 잊지 마라. 그걸 기억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과 40년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믿음, 그 십자가의 도, 그 능력, 그 은혜,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최근 프랑스에서 61세대 노인이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답니다. 그는 손바닥만한 황금 빛나는 피라미드를 팔아서 2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계산해보면 하나가 약 32억 원을 벌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피라미드에서 어떤 에너지가 발산하는데 그 에너지가 발산하면 위대한 어떤 우주에 있는 어떤 세력과 교통이 된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받으면 그냥 세상에 미래도 알게 되고 복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 해서 그 팔았답니다. 그런데 그 파니까 많은 사람이 샀다는 거죠. 또 다른 상품, 알라딘의 램프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팔았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입한 자가 깜깜한 방에서 그 남쪽을 향해서 주문을 외쳐대면 거기서 무슨 기가 나와서 그 알라딘의 종이 나와가지고 부를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 램프도 많이 사갔답니다. 물건을 판 사람이나 산 사람이 똑같죠. 인간이 주는 능력은 이런 엉터리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피라미드나 알라딘의 램프 같은 큰 것에서 우리가 어떤 위대한 능력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얻게 되는 능력이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런 능력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는 전능하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 전능이라는 말을 무슨 요술이나 마술이나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는데 여러분, 좀 더 차원 높은 전능으로 이해해 보십시오. 삶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와 관점이 바뀌는 것, 이게 전능의 큰 부분 아니에요. 인간이 쉽게 변합니까? 인간은 절대로 쉽게 안 변합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면 태어난 그대로 가는 것이 거의 80~90%예요. 유전자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그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변할 수 있나요?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예수 안에서 변한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 그냥 그게 다 그냥 와해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능력이죠. 그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그 능력자의 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가 있느니라. 제자들이 와서 이거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런 기적을 왜 우리는 못합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명한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격투기 구경을 좋아합니다. 격투기, 그 UFC 경기. 거기 보면 아마 제 이름 기억하면 존슨이라는 미들거 흑인 선수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은 아주 그 실력자예요. 등에인가 가슴에 보니까 4땡땡13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P 그 문신을 새겨놓은 등인가 이 가슴. 저게 뭘까 싶어서 생각해 보니까 저거 혹시 성경 말씀 아닌가 싶어 찾아봤더니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걸 그냥 신조로 삼고, 그 능력은 좀 차원 다른 영적 능력이겠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그 격투기에 그 운동에서 그냥 운동선수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이기잖아요. 그런 능력으로 자기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신앙 안에 있으면, 신념 안에 거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기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자기 신조로 그냥 문신까지 하면서 받아들인 것이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근본이시다.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왜 자꾸 그거 하시냐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면 여러분 삶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사고와 태도와 말도 변할 텐데 전혀 그냥 여러분 삶 속에 그 능력으로 삼지 않으니까 기존에 살아왔던 그 방법, 그 방식, 그 생각, 그 사고, 태도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신앙은 액세서리죠. 딸랑딸랑딸랑. 종만 울리고 변화가 없는 능력이 없는 신앙이에요. 지금 모세는 그 능력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능력을 내 것으로 삼고 그렇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시간 삼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며 세 번째 이 기억하라는 말은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좀 차원 다른 그런 의미에서 그건 사랑의 징계임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광야 40년을 뺑뺑 돌았잖아요. 그게 왜 그랬어요? 출애굽 2년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을 보냈죠. 여러분 출애굽 2년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는 것은 그거 금방 도착하는 거리였다는 이야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은 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다는 곧 이제 들어갈까 말까 결정할 단계였으니까 그게 2년째 출애굽 2년째 있었던 일이니까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 열 정탐꾼은 안 된다고. 두 정탐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된다고. 근데 백성들이 그 다수의 의견을 믿고 야단났다고 우리를 애굽에 살도록 놔두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죽게 만들었느냐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백성들이 그냥 웅성웅성하면서 데모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틈새를 타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 같은 평소에 모세의 지도에게 불신을 하고 그냥 언젠가 때를 기다리며 그냥 반란을 도모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평소에 되겠어요. 그게 반란이 다 모세 따르는데. 그런데 이때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그냥 향하여 그냥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라 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그냥 반란을 일으킨 것이 반란. 맞다. 백성들의 말이 맞다. 다수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맞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죽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반란자들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징계를 내리십니다. 너희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맬 것이다. 그거 그냥 금방 일주일이면 들어갈 땅인데 정탐꾼을 거기 보냈으니까 뭐 몇 년이 걸렸겠어요. 정탐꾼이 금방 갔다 와서 보고했을 텐데 바로 정복할 그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태도로 말이냐. 그건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리는 보복 차원의 징계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사랑의 징계였다는 것이죠. 왜? 이대로 가면 이런 태도와 자세로 그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우상의 땅인데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나 믿는 신앙을 지켜내겠느냐. 이 자세와 이 태도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 백성이 해 주었는데 그것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현실적 보고하니까 믿지 못하고 그냥 울고 불고 난리치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대로 들어가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둘째치고 제사장 나의 사명 일주일도 못 뛰어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서의 문화 그리고 정착 농경생활 수많은 여러분 우상신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래서는 안 돼. 그래서 40년을 돌린 것이 고생하며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 거기서 또 그냥 한편 그르고 채로 그르고
믿지 않는 사람도 또 골라내고 솎아내고 징계하시고, 그래야 요소 갈렙 같은 그를 추종하는 정의 군을 기르시고, 그리고 신앙인을 기르시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그 징계는 의미 없는 징계가 아니라, 무작정한 복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에게 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복적 차원의 징계가 아니라, 너희를 사람 되게 만들기 위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만들기 위해,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였다는 것이, 그것을 기억하라. 모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징계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가 그 자식 귀엽다고 오냐오냐 키우면, 여러분 그렇게만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래도 잘하고 저래도 잘하고,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래 맞아 벌벌벌벌 기고, 그 아이 앞에서 그냥 아이가 뭘 해도 그냥 통제도 못하고, 이런 자식이 되면, 이런 아이가 되면 그 장차가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 속에서 규율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런 아이는 사회의 제도가 무너지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뭐 그렇게 갈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여러분 잘 키워야 합니다. 자식들을. 귀엽다고 자기 자식 안 키우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 좀 그냥 그냥 야단 맞는다고 그냥 마음 안 상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견뎌내고 적응하려면 강하게 키워야 되고, 야단 쳐야 되고,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고쳐야 되고 하지, 조금 야단 맞는다고 그냥 정신을 못 차고 눈이 디벼져가지고 그냥 그냥 분노하고 이런다면 되겠어요. 징계 없는 자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맞는 사람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요즘은 매질은 안 되는 것을 법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이 시대 때는 다 그게 가능했죠. 부모들이 채찍권, 징계권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엄하게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맞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씩씩대겠죠. 근데 지혜로운 아이는, 제대로 된 아이는 그것을 오히려 감사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를 바른 사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채찍을 드셨구나. 우리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 선생님한테 손바닥 맞고 하면 다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졌잖아요. 그게 징계받는 자의 올바른 태도인 것이, 나를 때려 감히 선생님이 폭력을 행사해? 이런 생각은 그때 우리가 아무도 가지지 않았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시대인데요. 과도기예요. 양쪽이 조심을 해야죠. 모세는 지금 너희들이 당한 그 어려움과 고난은 큰 하나님의 징계였다. 사랑의 징계였다. 보복적 차원의 징계, 하나님의 의와 도를 세우기 위한, 권위를 세우기 위한 그런 징계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그 한참 한 1km 후에는 절벽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은 그 중간에서 막죠. 이 길로 가면 절벽으로 떨어지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카누를 타고 막 재밌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그냥 점점 더 빨라지면 재미있어 합니다. 그러면 그 길로 들어서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배가 박살나 다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길을 아는 사람은 그 길로 못 가도록 죽자고 막죠.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배를 밀어내고 저쪽 반대쪽으로 몰고 다른 쪽으로 가도록 하잖아요. 그때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난 이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지. 인간은 몰라요. 그걸 절대로 몰라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생겨날지, 내일 내 배가 절벽으로 떨어질지조차도 모르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좀 고생되더라도 더 돌아가게 하시고 더 험한 길을 가게 하시고, 그래서 살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의 징계이지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런 차원, 그런 영적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에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것까지도 내가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넉넉한 신앙, 마음, 태도, 자세가 있나이다. 하나님 그것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나이다. 내가 왜 이걸 외면하겠습니까?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신앙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그걸 안다는 것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냥 바닥에 나락에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뭐 그냥 부딪히고 싸우면 씩씩대면서 욕을 하고 비난하고 뭐 떠나가고 하지만, 아는 자는 결국 이런 일이 뭉쳐 결국은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들에게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독수리가,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독수리가 집을 짓는 방법이 희한하답니다. 처음에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만들 때 처음에는 아주 뾰족한 유리 조각 같은 거, 혹은 뭐 날카로운 돌 조각 같은 것을 먼저 가져와서 그 둥지를 만든다. 거기에 깐답니다. 둥지 바닥에.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나뭇잎 같은 거, 가지, 뭐 폭신폭신한 깃털 이런 것들을 구해와서 그 위에다가 이 둥지를 깔아 만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끼, 알을 놓고 새끼를 부화하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가 그 둥지 위에서 지내는데 그 새끼 무게가 뭐 많지 않으니까 밑에 저기 뭐 유리 조각이 있고 뾰족뾰족하게 인 것이 위에 그 덮인 그것으로 인해서 푹신푹신하게 못 느낍니다. 그 새끼들은. 그렇게 자라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날때가 됩니다. 날때가. 그러면 이제 어미 독수리 입장에서는 그 새끼들이 날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 적응해내잖아요. 그래서 그 짧은 날개로 막 독수리 새끼들이 이제 나는데 잘 못 나니까 그렇게 막 둥지 밖으로 내보내면서 날 때 어미 독수리는 지켜본답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날아서 나무가지에 앉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으니 그때는 쌀같이 내려가서 자기 날개로, 그 큰 날개로 그 떨어지는 새끼를 엎는답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 그런 식으로 해서 날게 한다는 것이죠. 날기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새끼는 그 둥지 안에서 그냥 거기가 편하고 따뜻하고 뭐 안식 좋으니까 거기서 그냥 나 안 납니다 하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버티는 새끼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계속 연습 안 하면 독수리의 생명은 잘 날아서 먹이를 낚아채는 게 그 생존의 기본 원리 아니에요. 그거 못하면 독수리가 죽는 거죠. 적응 못하지요. 사회 속에서.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독수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둥지 자체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둥지에 무슨 나뭇잎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뭐 폭신폭신한 깃털도 갖다 놓고 하는데 그걸 다 흩어져 버리니까 발로 부리로 막 흩어져서 흔들어 버린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뭐가 남아요? 가시하고 그다음 유리 쪽하고 이런 것들 뾰족한 것들이만 남는 것이죠.
그러면 새끼가 그 가시와 유리 조각, 돌 조각 이런데 그냥 몸이 백이니까 못 있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난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를 날게 한다는 것이죠. 돌 조각, 가시. 이 인생의 고난에 여러분 비유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받기 싫은, 피하고 싶은 그러한 인생의 무슨 사건, 일, 사고, 혹은 또 그냥 망함, 병,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거 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까지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걸 줘야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새끼는 움직여서 나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교만한지요. 어지간해서는 자기 생각을 잘 안 바꿉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시켜보지만 어떤 아이들은 가르칠 때 선생님 말씀 잘 수용하는 아이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어지간한 요즘 아이들은 아무리 말로 가르쳐도 절대로 자기가 경험하기 전에는 안 변합니다. 내가 경험해야지. 내가 경험 안 하는 것을 이치로, 논리로, 머리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뭐 옛날 아이들, 요즘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 꼭 자기가 경험해봐야, 내가 경험해봐야, 좋은 말로 하면 그거 머리로 이치로 하면 맞는 말이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절대로 못 받아들여. 내가 경험해봐야, 내가 망해봐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망해봐야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망합니다. 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그러다가 망하고 병들고 죽을 상태에 놓여지게 되면 아이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인생들이 많아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약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만 받아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행하신 일이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알아차리니까. 그렇게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 40년 광야 생활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믿었던 그 남은 자들이 있어서 여러분 이 유대교의 신앙, 여호와 신앙의 맥이 여러분 이어져 오게 되잖아요. 그 40년 없었다면, 그 그냥 2, 3년 만에 들어갔다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여호와 신앙은 역사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 여러분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성시교동문을 읽어보니까 이 성시교동문은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제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성시교독이 있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상반된 이야기를 하네. 설교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강조점이 다른 것이니까 어떤 부분은 기억하라고 어떤 부분은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그걸 잘 가려서 들어야 돼요.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는 기억하라 했다는데 뭐 이렇게 나오고 반대로 생각하면 평생 시험 듭니다. 평생. 성경에는 기억하라는 말씀도 있고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논리를 따라가라 말이죠. 메시지의 논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60대는 해마다 변하고 70대는 달마다 변하고 80대는 날마다 변한다. 인간이 늙어감을 이야기하는 말일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변하는 존재예요. 세월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주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셔요. 과거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 모든 일의 배후의 의미를 생각하라.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새롭게 펼쳐진 한 해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